그렇기 때문에 노를 잡듯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늘 주보에도 실리고 또 슬로건으로 걸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3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붙들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사십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이 이제 어려워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또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노인들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지팡이도 잘 안 짚으시는 것 같은데 뭐 유모차를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유모차를 의지해서 끌고 가다가 힘들면 거기에 또 앉게 만들었어요, 이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앉아서 쉬어가고. 뭐 그거 붙들지 않으면은 동네 마실 가기도 힘들다.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삽니까? 핸드폰 붙들고 살아요? 저마다 붙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고 요즘은 핸드폰 붙들고 사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붙들고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낡아지는 것들이고 해가 지나고 시간이 바뀌면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과학자들은 연력학 뭐 제2법칙인가요? 제2법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고 제가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100살이 넘으면 다시 머리가 까마해진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달걀을 삶으면 끝이에요. 생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기름을 떼면 석유를 불로 때우면 그게 다시 나중에 석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거 갖다가 이런 방향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나마 우리 손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애를 써봐야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질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도리가 뭡니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죠?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믿음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하늘의 상급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보일 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자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간음 중에 붙잡힌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데려온 그 군중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여차하면 이제 돌 팔매질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마음에서 돌 팔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과 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지나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아무리 형편없이 내가 평가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피 흘려서 사신 성도란 말이에요. 사신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생각할 때 그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말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격려해주고 아끼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난도질하고 찌르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를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또 격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올해 내가 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에 부족했다면 내년에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다른 성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년에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집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공적인 집회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참석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밤에 우리 청년들이 꽁투를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꽁투를 해갖고 아주 그들이 처음에는 청년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할든 덤벼들었는데 말들을 장담을 했는데 30년 후에 그림이 또 나왔어요. 30년 후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쪽만 추구하는 거예요.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인 집회에 참석하기를 내가 멀리한다. 그것은 안 참석하면 내가 오늘 말씀 교제 안 들은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좀 못 들었으면 어때?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집회에 참여를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또 습관화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성도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확 돌아선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이걸 다시 반전시켜서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큰 신앙의 이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차갑게 하는 게 좋습니까? 왜 따뜻하게 해야 됩니까?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건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들도 있고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면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감기도 이기기가 어렵고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암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영적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 동력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때는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크게 배우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했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것을 기뻐했고 만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온이 되게 올라갔어요. 그때는 영적 체온들이 올라가고 나니까 한 구도자가 오면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서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몇 단계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그때는 그 가운데 들어오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 마당을 정리하면서 나무를 잘라내고 가지를 치고 또 어떤 묵어있는 것들을 이제 날을 잘 잡아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거든요. 불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럴 때 생나무도 잘라서 집어넣으면 타요, 안 타요? 타요.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젖은 쓰레기를 얼려놔도 타더라고요. 말르면서 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체온이 한껏 올라가 있으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다른 생짜배기가 와도 이걸 이제 구도자를 생짜배기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전혀 믿음의 신앙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도 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타워지더라 이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의 영적 위기가 왜 오느냐? 개인 중심으로 사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이 세상적인 어떤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달콤한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모이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집회에 가서 쓰러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은 애들을 둘 셋을 얻고 걸리고 이러고 해서 저녁 집회, 기도 집회 다 참여하던 성도들이 여기 계세요. 그때는 서로가 뜨거웠어요. 우리도 이런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왜 성도님들에게 2017년에는 여러분들이 적극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라 이런 얘기예요. 참여해보라 이게.
그러면 내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 있다. 예. 뭐 오늘 가가지고 뭐 말씀이 어려워서 배운 게 별로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체온을 올리는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지식이 영적 체온을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으로나 사고적으로는 예리하고 판단력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면역력은 없는 거예요. 면역력 없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을, 의무를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인생을 100년을 살면서 아주 최고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 100년을 살면서 일생 최대의 경험이 있다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만남보다도 최고고요. 예. 어떤 기가 막힌 일보다도 최고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행운이고 행복이잖아요. 이거 이상이 있습니까? 이거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대부분 다 유정란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유정란들이. 예?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 유정란은 3주 동안만 따뜻하게 해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나온다고요. 예.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예,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차이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이상이에요. 약속이 없었대요. 외인이래요. 그때는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도 없다. 그런 자이더니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들의
이 죄는 지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잿물로도 안 되고 피누로도 안 되고 뭘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피로, 보혈로 다 닦아진 거예요. 네. 가까워졌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소. 예. 17절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쭉 읽어드린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나에 대해서 권속이라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권이. 예? 예. 그런 책임이 뭐냐?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책임이 뭐냐? 2장 10절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특별한 단어들이 많아요. 예.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예요.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뭐 구약 성경에는 왕의 보물이라고도 나오는데 주님께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된
이게 페리오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예,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보배다, 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한 20일 동안 한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손주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 보물들, 그런다. 우리 보물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내 보물들 이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냥 보면은 형편없어.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뭐 내 잘났다고 뭐 아주 뭐 고개를, 예? 목을 뻣뻣하게 할 때도 많지만, 예? 그래서 그런 이게 보면은 형편없어. 하나님의, 예?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면 보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졌는데 이걸 빼앗겨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빼앗기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들로,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늘 서서 섬겼어요. 섬겼어요. 성막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들은 늘 서서 섬겼어요. 서서.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겠어요. 제가 선생님들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서서 아이들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새 선생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나 모르겠네요. 서서 일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서서 일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서서 일해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적으로도 서야 되고, 일하는 측면에서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앉을 자리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앉을 자리만 찾으면 일의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에베소 1장 말씀을 에베소서를 보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어떤 형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교제해 주셨어요. 참 아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세요, 우리의. 그러니까 대출 내줄 때 누구를 보고 내줘요? 보증인 보고 대출을 내준다고요. 나는 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이 탄탄하면 상관하지 않고 내줘요. 그렇듯이 우리는 형편없어도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된 거예요. 어제 친구를 우려먹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주 박수 치자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예. 예. 아주 재미있는 꽁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예. 그 얻으신 것, 이건 그 얻으셨다는 것은 값주고 산 소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나를.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시골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예수님이 뭐 오늘 뭐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다 어쩌게 뭐 기념하고 섬기는 모양인데,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나타나시고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찾으러 오셔요? 네. 그분이 얻으신 피를 주고 얻으신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분 거예요. 왜? 피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라 이 뜻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 주인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실물이 되는 거예요. 분실물. 예. 창고에 갖다 보관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셔야 돼요. 예. 그래야 창고에 들어가 묵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갈 권리가 있으신 거고,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오늘 찾으러 올 수도 있고 내일 찾으러 오실 수도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빛으로 들어왔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놀라운 말씀.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막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아우성을 치고 악을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예?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악을 안 써요. 예. 그 사람들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움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예,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그 붙들고 붙잡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했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 자칫 요즘에 잘못하면 세상 일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예, 헛된 일에 부추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뭐 분내고 다투는 일에 얼마나 자극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헛된 것에 막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다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을 시세를 아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권고를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아주 흥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데 일해서 뭐하냐? 이러면서 그 잘못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또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나의 구주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예의예요. 한문으로, 시간 없어서 쓰지 않겠습니다. 지행이라고 한문이 있어요. 지행. 알지자 행할 행자. 배운 것을, 또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지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바울한테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전했어요. 바울 마음은,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들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가장 소중하게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가장 보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를 사랑해주고 싶고, 그건 대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보고 싶고, 그들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들이 잘한 것을 있으면 격려해주고 싶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 성도들에 대해서. 예,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미운 마음이 때로는 들고, 예,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 여기서 튀어나가는 자는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제에서 멀어지는 자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체온을 높이시면 뭐 그 성도가 어떤 말을 했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다 보듬고 사랑하고, 예, 아끼고. 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나도 마땅히 그를 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의 특징.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비록 이 무정란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스카이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기 스카이워크 좀 가보자 그러니까 하늘길을 걷자는 얘기야? 그러더라고요. 하늘길을 걷자는 얘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길을 걷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해 가서 우리 특권과 책임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허무한 것들, 이런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영적인 것과 세상 이건 없어질 것들과 바꾸게 만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인 자리에 가지 않게 하고 엄한 곳에 발길을 옮기게 만들고, 그래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 보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서도 바로 신은 걸로 착각하고 신고 다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 자꾸 가르쳐줘. 요건 요쪽이고 요건 요쪽이다. 그래도 다음날 또 바꿔 신어.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석과 막대사탕하고 갖다 주면 애들은 뭘 집을까요? 막대사탕 집는 거예요. 돼지가 감자 한 톨 주고 진주 하나 주면 뭘 집어먹겠어요? 감자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또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함이 배어도 주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더욱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이런 체온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뜨거움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서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